감사합니다. 새벽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집에 갈 때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새임 주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가 갑절로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은 시편 56편과 함께 쌍둥이 이 시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제 56편을 나눴는데요. 쌍둥이래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이게 믹딤시입니다. 쌍둥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죠. 이 지금 사울에게 쫓겼어요, 어제. 그리고는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났는데 이번에 또 사울에게 쫓겨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치 이거 쌍둥이 같다. 그럼 쌍둥이가 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쌍둥이가 세 쌍둥이도 있잖아요. 네 쌍둥이도 있고. 그러면 시편 57편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내가 세 번째 쌍둥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똑같이 쌍둥이 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요, 56편을 57편이 베낀 겁니다. 베끼니까 쌍둥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뭐 답이 안 보이고 어려우면 그냥 말씀 붙잡고 베끼세요. 기도도 베껴서 하시고 말씀도 베껴서 외우고 그러다 보면 소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창조하려고 막 새 것을 만들려고 그럴 기운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베껴야죠. 근데 엉뚱한 거 베끼면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베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거 붙잡고 똑같이 따라하시고 똑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다윗과 같이 새쌍둥이처럼 베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베끼시고 여러분이 세 번째 쌍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이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래요. 알다스앗. 이게 신편인데 유형이 다 있는 거죠. 유형이. 근데 오늘 이 시편 57편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24장에 아둘람굴로 도망가거든요. 인생을 어디에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 위에 여러분 이제 동굴로 도망간다고요. 살다가 야 내가 이렇게 지하실에 야 이 땅 속에까지 들어와 살게 될 줄을 몰랐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뭐 아파트에 살던 분이 빌라로 이사 가고 빌라에 살던 분이 반지하로 가고 반지하에 있던 분이 또 더 어렵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 인생을 살다가 그냥 상식이에요. 흙 위에서 사는 게 땅 위에서. 그런데 흙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동굴 안으로. 이게 동굴 자체가 뭐예요? 무덤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예수님도 동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막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란 뭐냐면 인생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야, 살다가 내가 인생의 이 무덤까지 와야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겠죠? 눈물이 나겠죠?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을 때, 남들이 보면 이제 인생 끝났어. 아둘람 굴 막아버리면 거긴 무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르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무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성도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분명히 망한 건데, 야, 저기서 저걸 뚫고 나오네? 그 뚫고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것이죠. 기도이고. 그래서 알스다햇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알은 뭐냐면, 무엇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햇은 부패하다, 망하다. 하나님, 나로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 파괴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아둘람 굴과 같이 그런 무덤과 같은 곳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양지에서 살고 야,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무덤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시편 57편을 붙잡고 여러분도 베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굴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둘람굴 밖에 사울이 3,000명 군대를 갖고 와갖고 지금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때에 이 믹딤시가 씌어지는 거예요. 믹딤이 뭐라 그랬죠? 황금.
가장 귀한 씨, 황금씨.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먹기 위해 오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그렇죠? 말씀이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이 말씀을 안 먹고 가요. 다른 것만 먹고 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딴 생각하고 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황금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예전에는 이 황금을 먹는 인생이었어요. 황금을 급하면 말씀을 먹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쉼이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맨날 황금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있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봤더니 이 교회가 황금이 많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황금 붙잡다가 어느 순간 보니 아 이제 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돼. 감각이 죽은 거죠. 그럼 또 저 교회 가서 이게 황금인가 봐 그런다고요. 그래서 황금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나중엔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황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황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맛있는 빵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빵을 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맨날 다른 교회 목사님 좋은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베낀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빵을 굽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시를 짓고 여러분 맨날 이 좋은 말씀을 먹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 고난을 갖다 놔도 그 고난을 황금으로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거 황금 만들려고 주신 재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갖다 놔도 그걸 황금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대. 근데 이 땅에 없는 최고의 황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을 이 고난들, 환경, 재난 그런 거 만나면 여러분 죽겠죠 그냥. 잘하면 버티고. 근데 다윗은 그걸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볼 때 다윗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인 것 같아요. 다윗은 황금알 낳아. 어떤 고난을 갖다 놓든지 황금으로 바꿔내. 그래서 인생이 전부 황금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삶이 편안했고 인생이 늘 복된 걸로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날마다 황금으로 바꿔놓으니까 인생이 다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잘 먹고 가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역경을 황금으로 바뀌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으로 바꾸는 자. 믿음 제조기. 우리 교회에 황금알 낳는 거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분 하나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황금알 낳는 거위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눈으로는 죽을 일인데 믿음으로 보면 황금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여기 금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나눴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 죽을 일이고 한숨만 나오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죽을 일이고 아둘람굴에 갔더니 가난하고 억울하고 피해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다윗을 만나니까 그들도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굴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이 죽기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3천 명을 끌고 왔는데 아둘람 굴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보이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죽을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때 피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목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몸에 병도 오고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망한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쉬게 하신 거였고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였고
그 지나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저를 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오면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은혜가 오면.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해석이 다 망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야 이거 주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보직을 이렇게 바꾸셨지?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셨지? 살다 보면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재수할 때도 있고 여러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는 저희 교회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공부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3 때 늑막염이 오게 했어요. 늑막염. 그 고등학교에서 1등 했는데 늑막염이 와갖고 고등학교 이 3학년 2학기를 전부 다 위생병원 그 병원에서 보냈다고요. 여기 물이 차면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근데 나중에 학력고사 볼 때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전기 시험을 못 봤어요. 전기대 시험을. 전기대 보면 서울대 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후기대를 본 거죠. 그것도 병원에서. 그래서 죄송해요. 그때는 후기대학인데 지금은 좋은 대학이 됐죠. 광운대학을 갔다고요. 그것도 전기과. 근데 형님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외대를 갔는데 하여튼 나중에 결론입니다. 외대 간 형보다 후기대 간 이 형님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형이 1호 카이스트가 됐고 나중에 박사가 됐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때 쉬게 하셔서 아 그 학교로 보내신 거구나. 근데 그분이 병이 생기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3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가갖고 또 1등을 하더라고요. 장학금만 모아갖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좋은 대학에 가갖고는 그분이 등수 안에 못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님이 아프셔. 병이 들었어.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학금을 타고.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야 하나님이 그때 그거 아 그렇게 피하게 가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한 번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 지나갈 때까지 피하게 하시려나 보다. 근데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나로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제입니다. 이 알다스 헷의 이 뜻이 하나님 나로 파멸되지 않게 하고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내가 부서질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끝났다. 이제 무너진다. 야 내가 부서질 것 같아. 가루가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루가 되지 않게 하세요. 좀 목회하는데 하나님 예배가 깨질 것 같아요. 야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이거 가루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부서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가루가 될 것 같은 분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이 뭐예요?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웠냐면 고난이 심할수록. 오늘 이 완전히 최고의 이 고난이거든요. 근데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 찬양에서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5절부터 부르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6절 내 영혼이 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 우리 7절 금요기도회 때 맨날 부르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8절 비파야 수금 들어라. 이 찬양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보면 9절도 찬양이잖아요. 주께 감사함이 내가 만민 중에. 10절도 보면 주의 인자는 커서. 11절도 이게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이 읽어도 이게 다 찬양으로 찬양만 모아놓은 엑기스.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은요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나 원망이 나오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다윗 안에서는 뭐만 나와요? 찬양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고난이 와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짜증만 나고. 왜 그래요? 성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은요, 삶의 물질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게 조건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실은 영혼이 부서진 거예요. 영혼이 부서지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도 부서지고 관계도 부서지고 심지어 건강도 부서질지라도 내 영혼만 부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보면 너무 좋아, 저 사람 조건이. 본인 영혼이 깨져버린 거죠. 영혼이 부서졌어. 영혼이 부서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부서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평상시에 영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영혼이 부서져.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오시는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분하고 이게 딱 만나보세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매일 새벽 예배하는 분은 만나면 영혼이 안전해. 이분을 만나면 평안해. 얼굴에 낯빛이 달라요. 그래서 늘 이기고 와. 근데 새벽 예배 안 하는 분들은요, 말씀도 안 들어. 맨날 가요 들어. 세상 것만. 이 사람들 영혼이 다 부서졌다니까요. 그 언제 회복을 시켜요? 근데 한 번만 기도하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혼이 가루가 됐는데? 근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아무리 인플레이스 막 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영혼이 견고하니까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누를수록 찬양이 나와. 여러분이 찬양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1절 셀라 끝났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영혼. 하나님 군대 갔어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일터 갔네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공부하네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재수하네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신학교 가려고 그때 영혼이 많이 살았어요. 진짜로. 남들이 보면 망할 것 같아요. 막 살이 빠져서 막 50kg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영혼이 살았어요. 야, 막 학원을 가는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굶는데 그때 영혼이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동굴 안에 있는데 오늘 만민, 세계 이런 거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그런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내 삶 요 쪼잔한 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온 세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삶의 자리를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다. 결국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뭐를 해놓고 갔나? 맨날 애만 잘 길렀어. 맨날 내 것만 챙기다 갔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교회를 위해 뭐를 했냐? 주를 위해 뭐를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매일 열심히 살고 오늘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세요.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아니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청라 신용교회를 세웠는가? 왜 청라에다 세웠는가? 여러분 청라는요 영이 미약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매립지위에다가 세운 거 아닙니까? 이제 도시가 12년 13년 됐어요. 근데 정말 오래된 동네 100년 넘는 교회들이 있는 동네하고 여기가 분위기가 같겠습니까? 여기는 늘 이사 오고 입주하고 왔다 가고 새로운 사람들만.
여기가 다 뜨내기들만 있다가 이제 좀 정착하는 사람 나오고, 근데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세웠나? 여기다 왜 존재하게 하시나? 매립지 위에 세워진 교회. 야, 이 도시를 감당하라고 기도하라고. 작지만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우리만 잘해야지, 성도들만 우리끼리,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 멀리서 점과 같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뭘 감당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일인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옆에만 보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위에서도 보고 하나님 나라 쪽에서도 서갖고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재수를 할 때 재수를 이기는 힘이 뭔지 알아요?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보면 재수를 못 한다고요. 근데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년에 보는 거야. 내년에 내가 대학에 가 있다고 오늘 보면 나 내년에 대학 가 있을 사람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서 나 나중에 그런 일 할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가서 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지 못하고 맨날 여기서만, 그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 스쳐 지나갈 사람이다. 오늘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다. 그리고 쑥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망하는 것이죠. 내 몸은 지하의 이 동굴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은 여기를 초월해 하늘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 영혼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빼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어질 때까지. 안 흔들려. 나 이런 걸로 무너질 사람 아니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또 고민해. 내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또 염려를 해. 그럼 여러분 온전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을 견고히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 명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해요. 동굴에 보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쫓기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래도 나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제가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의사가 그런 병이에요 할 때 되게 충격이었는데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겠지.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수술 날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저는 혼자 새벽 예배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구정 연휴로 잡았죠. 구정 전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구정 연휴 때 쉬고 따나와서, 그러니까 예배도 안 쉬게 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맡기고 나면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 아래서 누리는 최고의 평강. 26장 4절에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야, 영원히 신뢰하래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신뢰하면 거꾸로 하신다는 거죠. 높은 데 있는 데는 낮추시고 낮은 데 있는 건 높이시고. 자, 그러면은 동굴 안에 있네?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울은 밖에 있네? 하나님이 거꾸로 그 땅에다 쑤서 박으시고. 하나님만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상황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한다. 그럼 이게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갔다고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보면 동굴 모양이 들어오는 입구가 동그래요. 삼각형일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그럼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동굴 입구 모양으로 보이겠죠. 동굴 입구 모양으로. 그래서 동굴이 동그라면 하늘이 동그랗게 보일 것이고, 동굴이 삼각형이면 하늘이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면요, 하늘이 여러분 문제만큼 보여요. 동그랗게도 보이고 삼각형으로 보이고. 근데 뭐예요? 전체는 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땅 위에서 살면 하늘이 다 보인다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땅 위에서 살 때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뻥 뚫렸는데, 근데 신기하게 동굴에 들어가면요, 그 동굴 입구로 하늘이 보인다니까요. 그 하늘이, 땅에서는 안 보이던 하늘이, 그래서 그 동굴 입구에서 보이는 하늘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거기가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을 뒤돌아서서, 입구에서 뒤돌아서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둘람굴에 집어넣으셨는데, 야, 동굴을 통해 하늘을 봐.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빛이 보이겠죠. 빛.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는 동굴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 빛. 그 빛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평안할 때는 하늘이 뻥 뚫려도 빛이 안 보여요.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 보여. 너무 환해서. 근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하늘을 봤다, 빛을 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뭐야? 내 영혼이 잠든 거야. 어둠 가운데. 동굴 안에서, 동굴 안을 보면은요, 빛이 안 보이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돌아서서 빛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깜깜한 이 동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동굴 입구를 바라보면 뭐가 빛이 보이죠. 이건 뭐야?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쪽으로. 그랬더니 빛이 보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새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고 어두움인데 빛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 내 영적인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대낮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삶이 어려워,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삶은 새벽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완전히 새벽, 꼭두새벽.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 하나님이 빛으로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가 여러분 영혼의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리우시고 동굴의 입구의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빛은요, 틈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틈. 그래서 진짜 이 노래 잘 짓는 사람들, 그 부활의 그 이태원 씨인가? 뭐 이제 김태원인가?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짓나? 그 네버엔딩 스토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거 몇 년 동안 지은 노래래요. 노래를, 가사가 보여질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온대요. 그냥 누워갖고 침대에서 산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조그만 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이야기 가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틈을 여는 거야, 그 틈을.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거야.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서서 관찰하고 구경하다 보면 갑자기 틈이 벌려져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보여지기 시작한대요. 그 이야기를 가사로 적는 거예요. 그 틈을 열 줄 아는 사람이 가사를 쓰는 것입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그 틈을 딱 열어서 남들이 보면 똑같은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야기를. 그 믿음이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틈이 없어. 그래서 원수가 다 막아놨어. 요즘 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벽도 좀 보세요. 새벽에 그냥 버스 차만 타고 가지 마시고 건물 이렇게 보면 그 틈에 어떻게 저게 자라났지 민들레가. 저 틈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틈만 나면 담배를 펴. 야 기가 막히게 그 틈에는 담배를 한 대 빨고 와. 그 다음에 담배 안 피는 애는요. 자대 갔더니 기가 막히게 커피를 한 잔 먹고 와. 진짜 잘 삐대는 애들은요. 야 저 틈에 삐대네. 저 틈에 자고 있네. 저 틈에 연애하는 애들은 그 틈에도 편지를 쓰고 그 틈에도 전화를 해. 틈만 찾는 거죠. 내가 할 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군대에서 훈련 받느라. 화장실에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나왔거든 전. 예를 들면 각계전투를 하다 화장실 갔는데 그냥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에요. 위에서 다 보이고. 근데 벽에다가 누가 써놨어. 거기다 말씀을. 근데 수많은 글씨 중에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그럼 나는 화장실 갔다가 실은 하나님 말씀 먹고 온 거지.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통을 벗고 조조구부를 하는데 막 그때 제가 폐렴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틈에 나한테 찬송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찬양을 그 틈에 부르고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눈물이 나요. 그 틈에 화장실 가갖고 그 틈에 시편을 읽고 와. 막 부대에 비상이 걸려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틈에 또 성경을 읽고 와.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물질이 없어도 나는 이 틈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짧은 틈에 가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짧은 틈에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그 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어두움이 새벽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기 시작한다.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빛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새벽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 틈을 찾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야 어두운데 흑암인데 원수들이 다 막아서 내가 지하실에 있는 것 같고 동굴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고 틈을 만들어서 아나니야 이 틈으로 하나님이 보여. 이 틈으로 하나님이 보여. 문틈으로 이 틈으로 이 구멍난 틈으로 그러면 내 삶에 새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틈을 하나님을 보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을 깨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새벽일 수 있지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빛 가운데 갖다 놔도 빛이 없대. 아 빛인데 잘 되는데도 소망이 없대. 이제 끝났대. 그래서 틈을 지들이 다 닫아. 그 뭐예요?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갖다 놔도 아니야 빛이 보여. 난 빛살이 보여. 그래서 한낮 광명의 길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날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빛이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다 끝났대. 우리 집은 이제 어두움이래. 스스로 막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때 여러분이 아니야. 요 틈으로 하나님이 보여. 이 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라고요.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빛 보기 위하여.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서 하루를 사는데 모든 틈 속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요만한 틈만 있어도 하나님 봐. 난 요만한 틈만 있어도 나는 찬양해. 나는 요만한 틈만 있어도
그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다 어둡고 교회가 안 되고 힘들다 그럴 때 아니야, 난 틈이 보여.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야 아동부가 애들이 우리 될 것 같은데? 저 새벽 예배 소망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 교회 11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12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주신보,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제는 다 100% 우리 교인이야. 예전에는요 밖에서 와준 분들이 많았어요. 어쩌다가 와주. 근데 이제 안전해. 다 우리 교인이야. 저 우리 새벽 예배가 갑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40명이 되고 막 새벽에 부르짖는 자들이, 난 새벽 예배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들. 금요 기도회가 부흥할 것이다. 금요일 날은 올라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주일날 하나님이 그러면 영혼 구원자들을 모여 주실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틈을 봐야죠. 근데 목사님 틈이 안 보입니다. 난 보이는데 우리가 아둘람굴에 있지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 그리고 이미 만민 중에 서 있어.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 보게 하시는데 이미 왕이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는 커서, 야 이제는 이 조그맣게 보이던 동굴에 그게 아니라, 틈이 아니라 이미 너무 커서 온 궁창이 다 보이기 시작하, 하늘이 다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건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봤어요? 하나님 영광 끝난 거예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어떤 틈만 줘도 하나님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를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신방을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 택시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그거 말씀을 붙여놨는데 그걸 택시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 하나님이 힘들지, 어렵지, 고생했지, 내가 너 사랑해. 끝. 그냥 은혜 끝. 하나님이 반드시 틈 사이로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말씀들을 날마다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틈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병원이지만 분명히 틈이 있어. 여기는 힘들지만 틈이 있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어느 곳을 가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굴에 갔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것이죠. 영혼이 견고해지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야, 동굴에다가 집어넣어놨더니 저게 더 강해져서 나오네. 그리고는 막 끝없이 찬양을 쏟아내고 막 자기 혼자 부흥해하고 나온 거죠. 뭐 황금알을 낳는 인간이 되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막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면 믿음도 다 부서지고 영혼이 파괴되고 뭐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 갖고 나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거꾸로 가야지.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소서. 파괴되지 않게 더 견고하게.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 본다. 야, 저 강적이네 저거. 저기다 넣어놨는데 저 틈으로 또 하나님을 봐.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시고 틈 사이로 만나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시작되는 새벽 깨우는 은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견고해지고 이 마음이 여러분 세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가드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또 아둘람 굴속으로 들어가네요. 사람이 땅 위에서만 살 줄 알았더니 굴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굴이, 이 어두움이 주의 날개 그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네. 거기서 빛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상황, 하나님 빛이 보이니까 새벽이 시작되네요. 새벽을 깨우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야, 어떻게 저 틈으로 하나님을 보나.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새 일 하시려 그러는 거다. 하나님, 나로 황금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황금을, 고난을 황금으로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마음이 영원히 견고해지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